에스겔서 31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애굽에 대한 7개의 심판 예언의 내용 중에서 5번째의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1째 셋째 달 초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때가 포로가 된 지 11년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연대적으로는 이때가 주전 587년 6월경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들어오지 않죠. 당시 유다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역사적인 상황을 딛고 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시기적으로 구성된 것과는 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가 5번째 심판 예언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애굽 나라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또 이에 앞서서 또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비유를 베풀고 있어요. 당시에 이 패권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아수르 나라는 주전 612년경 니느웨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니느웨가 망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 나라는 급격하게 패망으로 결국 치닫게 되고, 또 605년, 우리 많이 반복된 연대죠. 605년에 갈그미스, 그 유명한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또 애굽 나라가 거기서 크게 패하게 되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또 애굽 나라를 크게 약화시켰던 바벨론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침공이 바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운명은 얼마 전에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애굽 나라도 이 아수르가 밟았던 전철을 밟아서 결국은 애굽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의 위엄은 아수르 왕이 가졌던 그 위엄과 같이 대단히 높고 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거느른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애굽 나라의 왕인 바로의 위엄을 바로 그 전에 아수르 왕이 가졌던 그 위엄에 비교하면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이 크게 자라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애굽 나라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가졌던 큰 위엄과 권세,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백향목의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풍부한 물의 근원이 공급이 돼서 이 백향목을 기르고 자라게 했고, 그 나무가 물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키가 커지고 또 많은 가지들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뻗어가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보호와 안전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위엄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위엄과 그 웅장한 자태를 어디에 비교하냐면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보다 더 나을 정도로 참 많은 그런 웅장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나라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난다고 귀는 좋은 그런 큰 나라들이 다 시기하고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멋지고 웅장한 이 백향목 나무처럼 자랐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이 애굽 나라가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나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은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애굽 나라를 용성하고 웅장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주 멋지고 웅장하고 훌륭한 백향나무가 되고 나니까 그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해진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죠. 그 교만이 결국 이 백향목 나무가 결국은 이렇게 쇠락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된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이어지는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교만이 중요한 패망의 원인이 된다 말해주죠.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의로 말미암아 쫓아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보다 더 위엄이 있고 더 큰 나라가 없다. 교만해지게 되자 그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그렇게 흥하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일인데 그 강대함과 큼이 마치 자기 스스로 한 것인 양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하게 되고 또 그것을 착각함으로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결국은 그 강성함이 하나의 원이 돼서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낮추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아수르 나라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웅장함과 그 권세를 자랑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을 걸었던 것처럼 애굽 나라도 이 아수르와 같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대단히 위험한 때다 하는 겁니다.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만해지기가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그때예요.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패망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로 결국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심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높여주심 속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도 높아짐도 다 기회의 한순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때는 그 맡기신 것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실 때는 또 그 낮추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것. 역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삶의 태도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하나님은 자신들이 크다 높다 우리보다 더 큰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졌을 때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들을 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낮추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결국 강제적으로 낮춰버리시죠. 반대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열국에 능한 자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또 열국에 포악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애국을 찍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애굽이 이렇게 되는 일들을 보고는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민족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시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을 것이다. 어떤 나라가 흥하다가 망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민족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나라가 없게 하시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나라가 흥하다가 또 새로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가서 보시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목적은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이라도 교만하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경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애굽 나라도 무덤에 내려가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교만했다가 결국 패망을 당하고 무덤에 내려간 그 나라들과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도
또 애굽 나라도 나중에는 이 바벨론 나라도 똑같은 곳에서 결국 만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인생의 여러 모습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점을 찍으면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그런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훗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결국 이런 모든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될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훗날에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다. 과거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것은 훗날의 모든 나라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뜻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 교만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패망의 길을 다 걷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인생 속에서 혹은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할 때 인생 속에서 가장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여길 때 항상 넘어짐을 조심하고 겸손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잘 그 기회를 올바른 데 선용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실상 욥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다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언젠가 취하여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산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분의 뜻, 기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주장하신 하나님, 또 작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결코 떠나서 교만해지지 않아야 됨을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 삶의 굴곡을 지날 때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신 기회를 가장 잘 선용하는 지혜를 따라서 저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겸손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늘 저희들의 모든 삶은 청지기와 같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